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시험에 들지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면 악에 빠진 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얘기고, 악에 빠져서 악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멸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먼저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의학사전에 보면 못되고 나빠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남이 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못되고 나빠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남이다. 또 양심을 따르지 않고 도덕률을 어기는 것이다, 그것이 악이다. 의학사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못되고 나빠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났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이건 도덕적 기준에 어긋난 것이잖아요. 그럼 다 악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였다고 다 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그게 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에 어긋났다고 다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쳐야 그걸 악이라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군을 향해서 총을 쏘아서 그들을 죽였다, 이걸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군이 이 우크라이나인을 쏘아서 죽였다,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적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잖아요. 똑같이 살인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도덕적 기준에 어긋났다고 다 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악이냐?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이고,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는 뭐냐? 기독교적인 의미는 무엇이 악이냐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것.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것, 이게 악이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행위, 이걸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행위들이 다 악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적인 이 용어를 우리는 인정하고 이걸 이해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악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이 뭐냐? 나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들이 악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발람을 잘 알잖아요. 발람은 발락 왕의 요구를 따라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난리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자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렀고,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못 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가게 했고, 그런데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느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해서 저주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람은 하나님을 반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언뜻 보면 하나님을 반역 안 한 것 같죠. 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했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위. 이미 그는 마음으로는 어째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발락 왕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게 은금 폐부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려고 나귀를 통해서 그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한 것이지 마음으로는 어째요?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세상 것 육신의 것, 그것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발람이 떠나가면서 발락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너희들의 신을 제사할 때에 저들을 초청해서 너희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고 그 음식을 먹게 하고 그곳에서 악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요. 발락은 그렇게 했고 자기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했고 그 음식을 먹게 했고 거기서 행음하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한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축복할 수 없는,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망할 수 있는 비결을 발락 왕에게 가르쳐주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성경에 악한 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발람의 길을 쫓지 말라 말하잖아요. 그렇죠? 발람이 정말 성결한 자고 발람이 정말로 축복만 하는 자였다면 발람의 길을 쫓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그러진 길이라고 말하는데 어그러진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는 축복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미 저주하고 있고, 또 그들이 망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유익을 위한 욕망을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한다면 이미 나는 뭐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네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살펴보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 의를 드러내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그것은 척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척하지만 그것은 척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행위들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악이다.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알았죠? 왜 우리는 이런 악에 빠지는가? 이런 악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는 일들이 있지만, 시험은 왜 든다고 그랬어요? 사탄 때문에 시험에 들고 우리 인간의 욕망 때문에 시험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 때문에 결국 시험 드니까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빠진 이들은 왜 악에 빠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서 악에 빠져. 악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들은 왜 하느냐? 교만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절대 못하죠. 근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냥 뭐 때문에 따먹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같이 되어라고 하는 말에 이 사단의 미혹에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 하나님과 교만이에요. 교만. 사단이 뱀이 그렇게 말할 때 하와는 뭐라고 그래? 이 더러운 뱀아. 우리말로 하면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겠냐? 너 그건 말이라고 지금 하냐? 너 하나님 앞에 죽을래? 이래야지. 그러죠? 근데 그 말에 얼른 따먹어버렸다니. 왜?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이에요. 교만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이 세상에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천사들이에요. 네?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이유가 없어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교만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집니다. 겸손함에 악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자, 인간적인 악으로도 우리가 말합시다. 왜 사람을 죽여요? 마음이 안 드니까, 부해가 나니까. 왜 부해가 나고 마음이 안 들어요? 내가 저보다 나은데, 교만한데. 그러죠? 내가 저보다 나은데 지가 나를 무시해? 지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가서 죽이는 거예요. 예? 내가 저보다, 종이면 주인의 말 다 듣잖아요, 종은. 주인이 뭔 말을 해도 듣잖아요. 두들겨 패도 맞고. 왜? 종이니까. 낮아진 종이니까. 그렇죠? 종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주인이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왜 악에 빠지는가? 교만하니까 악에 빠져. 교만하니까. 예? 교만하니까.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먹고 살 것입니다. 또 그들이 짓지 아니한 그 집들을 다 빼앗아서 그 집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고, 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땅이니까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럼 어쩐다? 야,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다 교만하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하니까 누구를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나서 그걸 얻게 되고 자기들이 부하게 되어진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니까. 교만. 내가 잘난 줄 알면 그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교만. 내가 잘난 게 아니야.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고, 근데 그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 것뿐이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했어. 내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택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어지고 너희의 소유가 풍성하고 우양이 번식되어지고 은금이 풍부하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만 섬기라. 역대하 26장 14절로 16절 말씀도 보면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시아가 온 군대를 위해서 방패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투구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고 활도 만들고 물맷돌도 예비하고 또 공교한 공장으로 하여금 기계를 창작해가지고 망대도 크고 높게 세우고 성곽도 크고 높게 만들고 기이한 도심을 얻어서 강성하게 되어졌다.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뭐라고? 기이한 도심.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착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저가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누구만 해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왕 아니라 왕 할아버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모세라도 못하는 겁니다. 아론만 하는 겁니다. 예? 아론보다는 모세가 훨씬 위대한 자 아닙니까? 그래도 모세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론만 하는 일이. 왜?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는 기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론만이 향단에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분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는 지가 강성하니까 지가 잘나서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 지금 그가 군대를 위해서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공교한 공장으로 성대와 성곽과 망대를 크게 만들고 거기에 살을 두고 큰 돌을 두어서 바라기약, 그 성곽 위에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저기 오면 막 활로 쏘고 돌로 그냥,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잖아요. 큰 돌들 여기다 해갖고 나무대로 이렇게 해갖고 끈으로 잡아당겨갖고 던지면 멀리 나가고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게 막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고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분향하는 것도 자기가 해도 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분향까지 하려고 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교만.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조금 강성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런 악을 행해요. 이렇게 교만해져요. 좀 부유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잘나서 부자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에스겔 28장 2절로 3절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인자야 너는 투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그러면서 교만과 오만을 떨어댔다. 두로 왕에게 지금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잘 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신이다. 내가 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런데 네가 교만하여 하나님 같은 채 한다. 그리고 다니엘보다 내가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가 은밀한 것을 깨달아 알겠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까 깨달아 안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이 무슨 수로 은밀한 것을 깨달아 알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마음에 들어서 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인간들은 교만. 다니엘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총리가 되어서, 총리 위에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요.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교만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러니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었다가 다리오 왕 때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가 교만했더라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버림을 받았겠지.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왜 우리가 악에 빠지느냐? 교만해. 교만. 조금 잘 되면, 조금 자기가 뭐 어쩌면 그냥 자기 에휴, 정말 웃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숟가락 들어 밥 먹을 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걸을 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숨 쉴 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죠.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서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교만하니까. 네. 낮아지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무슨 분쟁이 일어나고 무슨 언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만 잘났다고 하니까 언쟁이 일어나는 거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상대를 높여줘봐요. 무슨 분쟁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는. 근데 오늘 우리들 그러지 못한다. 교만하여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린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근데 이런 경건한 것까지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한다. 그것을 이용한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왜 우리가 악에 빠지는가? 시험에 드니까 악에 빠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시험에 드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고 세상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고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교만함이. 악에 빠지는 것은 교만함. 겸손하면 악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교만하니까 악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악에서 건져달라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고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악에 빠져서 살면 영원히 멸망하니까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 빠지는 것은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 정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겸손하기를 위해서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하기를 위해서.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가 그들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것도 그냥 다 해버려도 되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어떤 누구도 모함하지 않고 그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왕에게 고하해서 멸하려고도 하지 않고. 왜? 자기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또 낮아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총리 중에 총리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알았어요? 이런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서 악에서 빠지지 않고 혹 악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